사도행전의 그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위험한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웠으면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실수와 실패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돌이켜야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좋아했던 것은 바로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가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인식이 약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기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일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불안한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어떤 관점이죠. 베드로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 세상은 자신의 주군을 배신한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을 모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용서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그들도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지 못하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순례객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조롱하는 이 무리들에 대항하여 담대히 일어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너희들이 조롱하듯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니 너희들이 함부로 이것이 조작됐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건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둘째는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임무 교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 모두가 그분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라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당시에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적도 다르고 사회적 신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용주, 어떤 사람은 그 고용주의 노동자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베드로처럼 아주 다혈질인 사람도 있고 바나바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심한 찔림을 받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동안은 그들이 부인했던 가짜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찔려라는 이 헬라 단어는 격하게 찔려 관통시키다, 또 하나는 실신시키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양심의 가책으로 심각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가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한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오랫동안 학수고대였던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다.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나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가 제발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며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듯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람들의 구원 요청에 베드로는 그들이 먼저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란 마음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마음만 변하는 것이라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다시 그들의 행동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회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강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거부하고 저주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굴욕을 너희도 먼저 받아들이랍니다. 왜 세례가 굴욕일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방인 개종자들만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후에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바라보고 가는 은혜의 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모두 토해넣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주는 선물을 받겠다. 근데 그 선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요? 첫 번째 선물,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이 죄사함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동안 33년간의 평생의 공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먼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이제는 칭의하신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되나요? 성령님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 요즘 너무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변에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들이 나를 오해하는 눈길이 내가 견디기 힘듭니다. 학생이나 어떤 직장이나 여러분 지내다 보면 그런 어떤 숱한 그런 마음의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어떨 때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를 내가 스스로 가지면 또 다른 큰 어떤 장벽에 우리가 마주치게 되면 나의 용기는 그 벽을 바라보는 순간 뒤돌아설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바로 믿음과 지혜와 용기는 그 벽을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는 태산만큼 지어놓고 회개는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를 지은 만큼 우리가 죄를 씻어내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기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인과응보처럼 어떤 세상의 어떤 논리로 그렇게 접근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화의 과정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자비와 또 온유함과 또 남을 위한 이타적인 모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정말 경쟁적이고 이런 논쟁적인 이런 사람들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면 논리적으로만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마음에 성령님께서 확신에 대한 평안과 어떤 마음의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이런 가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성화의 과정, 거룩의 모습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9에서 40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족들, 우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땅 끝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게 된다. 열방의 구원에 대한 얘기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대한민국에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에게, 숨을 쉬고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겠죠. 즉 어느 특권층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는 그 정도를 지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회개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고 무한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독교 신학적 어떤 이론에 너무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선택되었는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정론에 따르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살인자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박국처럼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박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 안에 너무나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지만 내 마음대로 저 사람한테는 가능하고 이 사람한테는 불가능해, 이렇게 어떤 전하는 자의 어떤 취향에 따라, 기호에 따라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곳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는 사마리아라는 그 땅을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유 없는 땅을, 지명을 왜 집어넣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가기 힘든, 가장 싫어하는 곳이, 기피하는 곳이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라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의 사마리아이죠.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기 싫을 때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자들이 극구 반대했죠. 또 그 사막 길을 이렇게 둘러서 가야 돼요.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향해서 갔어요. 누구를 만날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날지 아셨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생활 행실도 그렇게 좋지 못한 여자였어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어떤 대표를 만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여인을 만나서 영생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아주 무명의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서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날에 새로 신도가 된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다. 41절은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선포한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다 합해서 3,000명이다 이런 말도 있고,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인데 어찌하여 3,000명에 10분의 1이나 되고, 그다음 또 복음을 전해서 4,000명, 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우린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마 상당수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 했잖아요, 베드로를. 가방끈이 짧은 그 베드로가 갈릴리 지방의 아주 억센 사투리로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3,000명이나 회개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처럼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처럼 놀라운 부흥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놀라운 부흥은 대부분 100년, 200년 전에 일어났던 것들 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 운동, 웨일즈의 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이거 다 100년, 2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수명을 다한 듯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더 이상 우리에게 회개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에서 45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42절은 당시 초대교회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을 받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받아라는 단어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능동태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이 가르칠 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가르치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배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때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뭐냐면 너희가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하라. 이곳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가르치고 있든지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든지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이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1:1 하신 분은 1:1을 연결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제 전도스쿨도 우리가 한다고 들었는데 전도스쿨 하면서 우리가 또 복음 그 사도행전의 그 현장에 어떤 주인공처럼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 권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뭔가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인사이트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변화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죠.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들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분은 농부의 역할은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전도팀에게 들었던 그 한 영혼은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는 사모함이 뜨거웠던 거죠. 아직 몇몇 선교지에 가면 예배 시간이 2시간, 3시간씩 갑니다. 왜냐하면 오는 곳이 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시간 반째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오나 그 시간 모두가 열심히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우리 이 사진을 보면 이 원주민들이 다 앉아서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가운데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고픈 거예요. 자신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준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자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그냥 한마디 던져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이에 못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 큐티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묵상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경부를 하며 지내는 것이 이제 기쁨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뭔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이 주는 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되니까 나는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선교사로 나가죠. 그러다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적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땐 다 기적이잖아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하니까. 정말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뭔가 방법을 다 써도 믿지 않던 우리 부모님들이 30년,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앞에 다가오니까, 영접하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썸데이에 서든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 말씀드린 거는 구원의 문제는 긴박성을 우리가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영적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은 나눔입니다. 나눔. 은혜 받은 자는 나누게 되어 있어요.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원들이 당연히 나를 통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척하는 것뿐이죠. 왜? 받은 사람은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지난날에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럼 나는 그동안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적대시했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배려라는 거 다 이것은 내 안에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그러면 내가 깨어짐으로 내 벽에 있는 벽을 다 깨뜨리고 이걸 공사를 해야 이만큼 넓어져서 그동안 못 받아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만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쓰라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니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물건이라 생각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니까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물질은 자연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강팍해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겠다라고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출교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이 메시아닉 주이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그래서 그 메시아닉 주이시를 돕는 또 미국이나 여러 가지 해외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들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제도들이 지금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깊이 바인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출교를 당해 경제생활을 못하면 결국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다시는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절을 한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빠지자 성도들이 그냥 내 거 써라, 내 거 써라, 내가 도와줄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쩔 줄을 모르며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2번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이것 때문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뎌낸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를 죽였다면 나는 2번 다시 예수님의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에 내가 창끝에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영성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정으로 이웃에게로 돌아가 막 선행을 베풀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베풀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에게 놀라운 좋은 혜택들이 계속 오니까.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내어놓았는데 아깝지 않을까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볍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톰 라이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너그러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은혜다. 이 말을 쉽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니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어떤 일부를 도왔어요. 근데 그 몰래 도운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위로받고 용기를 얻은 그 기쁨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의 너그러움을 내가 경험하니까 이것이 왜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날로 증가했다는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외적인 성장이 교회의 성장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올곧게 섬기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가 되고 교회의 변화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끊이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